이른 아침 예배당으로 우리의 몸을 이끄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살고자 고집부리는 나의 죄성을 말씀과 기도로 방향을 바꿉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나에게 가장 복된 길임을 알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살같이 빠른 세월, 의미를 붙들고 매 순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오늘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같이 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하면서 방금 읽은 20절에서 그릇 비유를 합니다. 그릇 20절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자, 먼저 큰 집이 나오는데 여기서 큰 집, 여러 가지를 상징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상의 교회이면서도 동시에 천상의 이상적인 교회 다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큰 집이 교회면 그러면 그릇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릇은 누구이겠습니까? 성도입니다. 성도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교회 안의 교사들, 교회 안의 지도자들을 오늘 문맥상 디모데후서 문맥상 교회 안의 지도자들을 이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릇은 음식을 담습니다. 바울 자신이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자신이 그릇이라고 한다면 바울이라는 그릇이 담고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즉 그릇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릇에 담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릇은 총 4종류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얼핏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금그릇이 제일 좋은 것 아닐까 싶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그릇의 재질은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도 좋죠. 그런데 여기서 그릇의 재질이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릇의 쓰임은 그릇의 재질하고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릇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 그 그릇의 쓰임, 그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 그릇이면 더 귀하게 쓸 것 같지만 꼭 그렇지가 않다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금 그릇 안에 정말로 소중한 것,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이죠. 복음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 그릇인데 게다가 복음까지 다 담고 있으면 이런 걸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 그릇인데 그 안에 정말 엉뚱한 것이 담겨 있으면 아무리 겉으로 보았을 때 금이라고 해도 금 그릇이라 해도 의미 없습니다. 반면 나무 그릇,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복음이 담뿍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주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입니다.
즉 귀하게 쓰이는 그릇과 천하게 쓰이는 그릇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외적인 것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를 보아야 됩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은 다 금그릇인 것 같으신데 게다가 복음까지 담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참된 복음을 담은 그런 금그릇 같은 인생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21절입니다. 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는 어떤 길,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자, 이게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런 것, 21절 이런 것은 뭐냐면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당시에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나오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당시 그죠?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교회 안에 뭐 항상 좋은 말씀, 바른 말씀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디나 그렇듯 이 거짓 가르침이 함께 섞여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짓 가르침, 이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도덕, 윤리 차원에서 깨끗할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21절에서 특별히 깨끗하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다,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한다. 여기서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오염되지 않고 내가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취한다. 이것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깨끗함, 여기서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바른 신앙, 바른 신학, 올바른 교리, 이것을 뜻합니다. 앞으로 가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하였습니다. 즉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것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짓 선생들의 왜곡된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잘 지키고 중심을 잘 잡으면, 그러면 그렇게 잘하면, 복음에 딱 자리를 잡으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말씀인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왜곡된 잘못된 이야기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해지고, 두 번째 주인이 쓰시기 합당하게 되고 쓸모 있게 된다는 말이죠.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됩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의 특징이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강함과 부드러움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강력하게 도전받을 때에는 그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럴 때는 강하게 도전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기본으로 이 온유함, 부드러움을 우리가 견지해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증할 것이지 말싸움할 것은 아닙니다. 말싸움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이겨먹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것 통하지 않습니다. 내 속 시원하자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24절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교역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24절 보시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참으며. 주의 종이라고 하는, 즉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온유하고 참아야 합니다. 다툼이 있을 법한 곳에는 내가 다툼으로 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응수합니다. 온유는 온유인데 그냥 이렇게 사람이 무르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품고 있는 온유함입니다. 그 강함, 진리,
그 핵심은 분명하지요. 진리를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온유해지는 겁니다. 온유함을 기초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제대로 오해 없이 잘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이 내 안에 인격이 잘 자리가 잡으면 역경을 더 잘 견뎌내고 넘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유함을 기본으로 하되, 그런데도 교회의 질서를 흔들고 시비하는 사람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훈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훈계마저도 온유함 가운데 해야 됩니다.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훈계할지니인데 앞에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바울이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이 온유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25절 뒷부분, 혹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즉 회개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다툼 없이 인내와 온유로 가르치고 섬길 때 주변 많은 지체가 더 복음을 가깝고 깊게 경험할 것이요, 혹 대적자들이 있게 된다면 그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이때 올라갈 것이고, 26절에 나오듯 마귀의 올무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귀히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다 되어서 인내와 온유로 이웃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